광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 310장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11시 예배, 31일 날 성고영신 예배도 11시 30분부터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은 우리 교구장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 카드를 뽑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꼭 기도를 그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그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차 타고 오셔서 한 사람씩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현관 입구에서 이렇게 말씀 카드 가지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하여튼 간에 이번 주 안에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3일 주일 예배도 오전 11시에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3단계로 갈 거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정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국가 정책에 차질 없도록 교회에서는 그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는 정상적으로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는 28일서부터는요 새벽에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일어나셔서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아직도 검색할 때 잘 모르신 분들은 제주 순복음교회를 검색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예배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되 특별히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고 그 헌금 내용이 11조인지 감사 헌금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가 이용하고 있는 수협은행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직분자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월 달에 있을 재직회나 시무 예배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찬송 310장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진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2021년도에 일할 귀한 직분들을 임명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겨울 이름을 숨긴 채 거액을 기부해온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올해도 찾아와서 공동모금에다가 10년 동안 10억 3,500만 원 정도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올해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은 그 사장은 얘기하기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은 나는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10억 3,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도 잘 모르게 귀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문에 난 글씨체를 보고서 우리 남편이 이 일을 했구나 라고서 아내가 알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더불어 함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기부를 했더니 그 가운데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매일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한 일에 대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그 신조어가 바로 아시타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타비.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정치인들이 뽑은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역시 불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은 비판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너희들이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일도 그냥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냐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또 함께 귀한 제주교로서 우리 모두가 일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어도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면서 오직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약한 점을 용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요, 역시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오늘 새롭게 임명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각자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편안하고 은혜롭게 되려면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들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대 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마땅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내가 빚을 진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직분자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것을 걸머쥐고 감당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다는 얘기. 의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예물에 대해 의무만 있는 것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머쥐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해야 될 만한 의무가 직분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약한 자의 연약한 것들을 당연히 짊어지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맡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은 맡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은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산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서 내가 삶을 산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같은 목적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았지만은요, 어렸을 때 철없는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서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2021년도에는요 교회 안에 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2021년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6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2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인내하고 고난을 견뎠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힘들지만은요,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것 또한 속한 신뢰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렵지만은 잘 참고 견디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표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서로 위로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위로가 되고, 한마디 말이 상대방을 넘어진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고,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뜻이 같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체는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는요,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는요, 동일한 사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함께 뭉쳐나가야 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뭉치는 것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다름박지 친다라고 하는 것, 이러면은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쓸 때만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주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나와 제자들이,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칠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입니다. 마음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입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 구성원들이 견해와 사상도 마음과 감정도 목소리까지도 하나로 일치 단결할 때만이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 나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받으시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귀한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만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도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친히 할례의 수행자가 되었다라고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소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국률의 사역을 전개했다라고 지금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셔서 유대인들을 포옹하시고 또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이방인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예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예수님만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의 모두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면서 배려해 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너희들이 너희들도 서로 마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서로 마음을 받으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요, 이해심이 없고 작은 일에 화를 잘 내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복창합니다. 이 좁은 마음을 넓혀주소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가슴에다 좀 손을 대고서 주님, 이 좁은 마음을 좀 넓혀주소서. 한번 복창합니다. 주님, 이 좁은 마음을 넓혀주소서.
할렐루야. 이 좁은 마음, 아마도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어쩌면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의 수행자가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게 되면, 남자애가 태어나게 되면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할례의 수행자가 되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관해서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졌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열방입니다. 열방.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시편 117편,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런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만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바로 로마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일치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잠시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로 잡혀가게 된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소망과 꿈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1년도도
분명히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또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어떤 면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우리 듣고 있는데, 아마도 생각해 보면은 힘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 안에서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공동체 안에서 평강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요, 공동체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런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 소망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직분자가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는 모두는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해 주라, 그리고 약한 자를 다 용납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부터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앞으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서 로마 교회에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라는 목적으로 나는 로마서를 썼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함이 굉장히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넘쳐서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야 된다라고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113 운동을 교회에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 방문을 이렇게 직접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루에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고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3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젠 직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사역했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빨리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 땅의 영혼이 70만 인구가 예수 믿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가되기 위해서 그가 힘썼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제주 땅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특별히 직분 맡는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그런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나는 전하기를 원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는가?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도시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교회는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여러 교회가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좀 떠나서 다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주 지역을 위해서 12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6교회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6지역을 위해서 애월, 고산, 남원, 표선, 김영, 세화 이 6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는 꼭 한 교회를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2004년도에는요 성산포 교회가 2월 달에 모슬포 교회가 10월 달에 2004년도에는요 2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성전을 어찌교회를 세우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올해는 한 교회 이상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직분들이 한 마음 가지고 귀한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미래의 선교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바나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4절. 미래의 선교 계획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로마를 거쳐서 내가 스페인을 가겠다라고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교제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너희들을 방문하게 될 텐데 너희들과 이렇게 어느 정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는데 나를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가?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게 된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음식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받은 나라들은 지역은요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빗을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니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복음을 듣고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면에 이런 축복이 임했다고 한다면, 지금 육적인 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마땅치 않느냐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해야 될 가운데서 귀한 일들이 바로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2021년도에도 더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항상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이 빚을 갚는 구제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제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 잘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들을 많은 일들 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오늘 특별히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123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를 요청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자로 참석하고 오늘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미래 선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제주 순복음교회 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웃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 강한 자를 서로 하나님 받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세워야 될 만한 곳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 한 시간 기도하고 하루 한 장씩 3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교육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 하나님, 국률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의 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건가?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들이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드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드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직분자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양병규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혹은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계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부명철 집사님, 권사로 조화순 권사님, 서리 집사로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동철, 양병규, 김미호, 김정순, 문정희, 박미영, 장영은, 최애영 집사님입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을 합니다. 이미 성가대원이나 교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미 임명받고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새롭게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서리 집사로 라마 미투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으로 노정란 권사님, 교사로 함동현 집사님, 양병규 집사님, 유초등부 부장으로 문정순 권사님, 교사로 최애영 집사님, 가브리엘 성가대원으로 양병규 집사님, 김태현 자매님, 전혜심 권사님, 최애영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임명장은 지금은 한 분에게 대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임명장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제21호 003호 성명 양병규 집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고 교사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20년 12월 27일 기독교인 하나님의 성의 제주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표선호. 자, 축하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이렇게 또 마지막 보내는 주일날 2021년도에 일할 만한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하나님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이 귀한 예물들이 아름답게 열방을 향해서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특별히 제주 땅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화시키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면에서 하나님 병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고 국률과 자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